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겨주심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기도가 부족해서, 아니면 헌신이 약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데 방해를 받을까요? 그것보다는 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판단하는 대로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 성장을 가장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안에 갇힐 때 내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살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때가 아브라함 나이 75살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네가 내 명령대로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기가 속한 것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주신 것으로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는 나의 버치다, 친구다 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버치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친구라는 단어는 아무 사람에게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함을 받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과거에서 떠났고 습관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며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돈이 있어도 아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떠난 사람이 과거에는 아브라함이었지만 현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라는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실수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요? 창세기 12장에서는요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와이프를 바로의 품에, 애굽 왕의 품에 넘겨줄 뻔하였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이야기였습니다. 14장에서는요
창세기 14장에서는 소돔에 살던 롯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롯을 구출하고 성경 최초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누군가가 자기를 해할 수 있다는 공포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민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자기를 알지 못하고 언어도 다른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물론 승리하였지만 언제든지 자기를 다시 공격해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보았는데 법적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사고 후 1에서 2주간은요, 운전을 하려고 차를 타고 핸들을 잡고 도로를 딱 나가면요, 앞에서 오는 차나 옆에서 오는 차가 있으면 저도 모르게 저 차가 나를 막 들이박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요, 교통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트라우마가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두려웠어요. 또 다른 아브라함의 두려움은요, 삶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왔습니다. 젊은 나이도 아니고 75살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이런 이민자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주실 줄 알고 12여 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었고요. 이제 와이프도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예배한 것에 대한 상급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까 보았듯이 1절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아브라함을 보면요, 하나 더 두려움이 있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 내게 뭐 주시겠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는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안 태어났어요. 우리 서로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도 편하고 나도 편하게 살기 원해요. 나에게는 아들 같은 종이 한 명 있는데 이 종을 이방해서 나의 대를 잇게 합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한 가지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정도의 믿음이면 믿음이 좋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없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다. 당신이 아들 나한테 안 줬잖아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정도 안정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평안한 시기가 왔고요. 재산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친척과의 갈등이 롯과의 갈등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아브라함은 불행했고 불만이 쌓여만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희생하고 충성한 만큼 내 믿음이 자랄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생업을 버렸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직장의 사표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가족까지도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 다음에 말씀이 뭔지 압니까?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 따르기 위해 생업을 버렸고 가정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모두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 따르기 위해 다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3년을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도 무엇인가 포기하고 예수님을 분명하게 따랐을 것입니다. 가정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 직장을 포기했을 수도 있고 세상을 께서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믿음이 자랐습니까?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한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말을 고백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어디서 들어본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이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방금 2절에 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어요?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믿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따라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를 믿으면 혹은 주를 따르면 무엇인가 주어질 것이 있으리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장막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브라함 장막 속에 있습니다. 장막 속에 텐트 속에 있으면서 10년이 넘게 이렇게 기다렸는데 아들이 없네? 하나님 나한테 농담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었나? 아니면 하나님 나를 잊어버렸나? 아니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 있는 건 맞나? 떠나라에서 떠났고 애굽에서 나와라에서 나왔고 내 핏줄이 힘들어하길래 잘 보살펴주고 전쟁까지 하면서 구출했는데 왜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지?
이게 텐트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제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개척의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임하고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친 후에 호산나 교회를 세우고 나아가는데, 교회는 왜 부흥이 안 되지? 교회 부흥하면 하나님 좋은 건데 왜 안 될까? 왜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가정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24시간이 모자라게 교회에서 살아도요. 신앙은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도 항상 불평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것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 이미 보장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신앙은 단 한 걸음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직분과 관계없고요. 우리가 믿은 횟수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He took him outside.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아브라함을 장막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막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도저히 장막 안에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의 장막인 거죠. 이때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실 거야. 내가 성경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아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우리를 그런 생각에서 밖으로 끄집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의 장막에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장막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나만이 옳다고 생각하던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한 행위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불편하고 왜 성장하지 않고 머물러 있을까요?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와주셔야 돼 라고 생각하는 장막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장막 속에서는요,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장막 속에서는요, 저 하늘의 별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편견 속에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내 생각, 내 편견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입니까? 편집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자기 생각이라는, 자기 자신이라는 장막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장막에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끄집어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 Look up at the heavens. Look up at the heavens. 별을 보기 위해서는요. Look up at the sky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요. Look up at the heave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세상, 천국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들을 헤아려 보라고 하십니다. If indeed you can count them. 네가 별들을 셀 수 있으면 세어 보아라는 겁니다. 절대로 셀 수 없다는 말입니다. 네가 어찌 나의 계획과 생각과 은혜를 다 안다고 네 생각대로 재단하고 편집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나 중심, 즉 찬양은 이렇게 해야 되고 설교는 저래야 되고 교회의 환경은 요래야 한다는 나의 판단, 나의 생각을 죽여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목사는 이렇게 말하지만 내 생각은 틀려. 성령님은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이런 도전을 주시지만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나에게 요구하지 마. 등의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싫고 답답하고 때로는 잠이 오게 만들고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게 뭡니까? 예배인 겁니다. 예배자 여러분, 내게 맞는 말씀을 찾지 마시고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그런 나를 찾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나를 찾아야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완성되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교회가 안 하고 가정이 안 하고 남편이 안 하고 부인이 안 하고 자녀가 내 말을 안 듣지라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까? 이미 받아둔 구원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더 보태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또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오늘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로 인해서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장막에서, 나의 생각에서, 나의 편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아라는 것에서 뭡니까?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시작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답이면요, 다른 모든 것이 오답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답이 되면요, 하나님이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여겨주심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진짜 온전한 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는다고는 하였지만 뭡니까?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는 듯 하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믿는다고 선포하였더니 He credi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He credited it to him as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별 것 없는 고백, 100%도 아닌 이 고백을 헤아려서 그것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여겨주심이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크레딧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마 크레딧 하면 여러분 더 쉽게 이해될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은 1파운드밖에 없지만 100파운드를 주어도 이 사람은 나중에 갚을 사람이라 라고 여겨주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1%의 단 1%의 믿음만 가지고 있음을 아시지만 100%의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1%의 역량과 믿음밖에 없어서 목사가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100%로 여겨주셔서 지금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온전히 여러분 잘하십니까? 그러나 온전한 아버지, 온전한 어머니로서 우리가 역임을 받아서 이 자리를, 그 자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나의 이 좁쌀보다 못한 이 믿음을 보지만 뭡니까? 이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천국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신이라면 당신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당신의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믿음을 보시고 뭡니까?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겨주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불려질 수 없는데도 뭡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요, 언제든지 도망갈 수 있고 떠나버릴 수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이 과연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잠깐 우리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을 그것을 들으시고 이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스로 갇혀있는 분이 있다면 텐트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만 답답해 하시고 그만 성질 내시고 그만 불평하시고 텐트 밖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답답해하고 성질내고 불평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진지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개를 들어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보라. 늙었어. 시간이 지났어. 유리벽이 있었어. 남자라서, 여자라서,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라는 텐트에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내 몸에서 난 아들로 제 하늘의 별처럼 복되게 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겠다는 것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막힌 생각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불평도 두려움도 주 안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고백, 작은 몸짓 하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